2024년도 두 번째 수요 사경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양쪽에 있는 옆 사람과 함께 밝은 얼굴로, 가장 예쁜 얼굴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가장 예쁜 얼굴을 보셨나요? 옆에만 보여주면 아쉽습니다. 뒷사람이 아쉬워합니다. 뒷사람을 보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두 다 뒤에만 쳐다보시면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적당히 뒤를 보시면서 앞사람과 다시 가장 예쁜 얼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맡기어야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맡길 때 맡기는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맡기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금을 들면서 돈을 맡길 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또한 남에게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고 맡기면서 이 물건이 내 것이니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맡김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 손에 아무것도 쥐고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시간, 물질, 자녀, 직장, 관계 등 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맡김은 믿음의 맡김이 아닌 세상의 맡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 맡기면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더 잘 돼서 부모에게 돌아와야 할 것처럼 마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혹 하나님께 맡긴 것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왕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과 합하여 자신에게 칼을 겨누게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과 학대를 하여 그들을 억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과 학대로 억압을 해도요,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였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이 될까,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 그 근심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핍박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으로 모세의 어머니이지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잘생긴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예인의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원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애굽의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웠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떨까? 누군가 듣게 되어 아기가 발각된다면 이 아기는 죽고 말 것이며 왕의 명령을 어긴 부모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때 유치부 전도사를 4년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치부 때요, 사역을 하는데 한날은 친구 초청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초청 잔칫날 아이들이 한 명씩 부서실로 들어올 때 제가 한 명씩 안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하면서 잘 왔어, 와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하면서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유치부 선생님인 어머니와 함께 한 아이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돼서 이렇게 가까이 오자마자 꼭 안아주면서, 왜? 얼굴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요, 그 아이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안겨 있더라고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 초청 잔치 때 뉴스를 보니까 비가 오게 되는 일기예보를 들어서 친구가 비 오는 날 교회에 오면 안 되니까 엄마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같이 비 오지 않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돼서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서, 야, 오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 나왔으니까 우산을 들고 가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분명히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엄마가 도대체 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갈 때 우산을 들고 가라고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침에 들고 가라, 안 들고 간다, 싸우고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혼낼 수도 없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너 너무 멋있다. 너가 최고의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칭찬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면 그 믿음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바탕된 삶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양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고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곧 100일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100일의 아이를 보면 이제 곧 목도 가누고 뒤집기를 하려고 용쓰기도 하고 활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순찰을 도는 병사에게 발각되어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과 근심으로 생각하다가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미어지겠습니까? 차디찬 강가에 갈대 상자에 진을 발라 가라앉지는 않게 만들었지만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앞으로 이 진을 발라 강에 띄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앞으로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원문으로 말하면 테바입니다. 이 테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이 테바가 갈대 상자에서도 똑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배들은요, 다 저마다 방향과 항로를 정하고
따라가기 위한 돛과 키가 있지만 방주에는 방향과 항로를 정할 수 있는 돛과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닷이 필요한데 이 방주에는 닷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비, 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풍랑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 키나 돛이 없고 속도를 제어할 노도 없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테바, 이 방주를,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여 주시고 풍랑에서 구원해 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이 갈대의 상자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 테바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우면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믿음으로 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하며 방주를 갈대 상자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을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선하신 때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좀 빼십시오. 여기서 힘을 빼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뜻이 나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맡기는 삶, 그 삶을 사는 이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운행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으로 띄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아니, 왕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다니요. 그 화려한 궁정에, 왕의 궁정에 목욕할 수 있는 화려한 시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나일강가에 인도하셔서 갈대 상자를 보게 하셨고 그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고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 젖을 먹이게 하시며 그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며 오늘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건져내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조금의 의심도 거두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믿음으로 맡기는 귀한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의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태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리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